여러분, 다음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제대 날만 기다리는 말년 병장, 병원에서 퇴원해서 집에서 치킨을 시켜 먹고 싶은 환우, 결혼식 날짜를 기다리는 젊은 커플, 그리고 새 집에 이사 가기를 기다리는 가족들. 무엇이 공통점일까요? 자, 그날, 오지 않을 것 같은 그날, 마침내 끝은 온다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군복무 하신 남성들은 잘 아시겠지만 제대일 절대 오지 않을 것처럼 여겨지고 가까이 올수록 시간은 점점 느려지게 가는 것 같지만 마침내 전역 신고를 하는 감격의 날이 온다는 것을 다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과 눈물이 있는데요, 지나고 보면 이렇게 끝났는데 라는 생각을 하는 고난들이 있지만, 어떤 고난은 과연 이 고난이 끝이 있을까? 혹은 선한 결말이 맺어질까? 라는 생각을 하면 좌절과 낙담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욥이 대표적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고난을 겪을 때에 도대체 그 결말을 예상할 수가 없었고 아예 끝이 없다고 단정한 나머지 욥은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걸, 혹은 즉시 지금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답니다. 우리 윌리엄 블레이크가 그린 욥의 어떤 고난받음을 여러분 사진을 보시게 되면요, 그림을 보시면 그는 자녀도 잃었고 재산도 잃었고 명예도 잃었고 그리고 만성 통증 질환에 불면증을 겪고 있었죠. 또 친구들은 욥의 손가락질을 하면서 네가 지금 죄의 벌을 받아서 이 모양이 된 거다라고 비난을 했고, 심지어 네 자녀도 벌 받은 것 아니냐라고 망언도 서슴지 않았죠. 바로 옆에 있는 아내 또한 당장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까지도 했었고요. 그러나 그보다도 욥은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했지만 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무 죄를 지은 것 같지 않은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시는가? 그 질문 자체가 욥에게는 큰 암흑의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욥기를 읽으실 텐데요, 자, 욥기를 읽기 전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1절이 욥을 어떻게 정리하는지를 기억하며 읽어보십시오. 5장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자, 야고보는 욥에게 인내했다라는 거 하나와 그 다음 주님이 주신 그 결말을 너희가 성경을 통해 보지 않았느냐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결말, 즉 끝에 어떻게 되었는지 너희가 안다라고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 내 고난도요, 끝이 있다는 상상 혹은 끝이 있을 거라는 어떤 기대 조금이라도 품어보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끝은요, 사탄이 승리하는 날이 아닙니다. 또 악인이 이기는 날이 아닙니다. 바로 야고보 사도의 고백처럼 주님이 주시는 결말,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결말이 바로 우리의 고난에게도 이루어지고요, 또 우리에게 그 결말을 주신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가장 자비롭고 가장 긍휼히 여기시는 분, 더군다나 자신의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주님이 주시는 결말이 바로 우리의 고난의 끝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결국 내 고난 어떻게 아름답게 결말이 될까 도무지 상상이 되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좌절하지 않고 욥처럼 잘 버텨서 마침내 아름다운 그 점을, 마침표를 끊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욥기를 전체를 함께 살펴보면서 고난의 끝날까지 어떻게 좌절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을지를 함께 살펴보죠. 첫 번째로 우리가 관찰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의 친밀한 교제 덕택에 바로 고난을 버틸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함께 따라해 주시죠. 말씀의 친밀한 교제. 시작. 말씀의 친밀한 교제.
23장 3절부터 보시면 욥의 고통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할꼬. 이 고통이었어요. 즉 욥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됐다라고 단정을 했거든요. 욥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욥은 기대합니다. 그가 큰 권능을 갖고 나와 더불어 다툴까? 아니로다. 도리어 하나님은 내 말을 들으실 거야 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것을 욥은 갈망했죠. 옆에서 욥의 새 친구들은 무슨 소리 하냐? 너 지금 죄 받고 있는 건데. 그리고 하나님이 너까지 거의 탄식을 듣겠느냐? 빨리 회개하라고 무섭게 다그쳤지만 욥은 자신과 같은 미물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음을 소망하며 고난을 버텨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여기 계신 대부분의 우리 모든 분들은 대한민국에서 주입식 교육을 받고 자라지 않았습니까? 주관식보다 반드시 답이 있는 것에 강요받은 환경 속에 자랐고,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나 어릴 때부터 그저 우리는 군중 속의 고독한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번호가 65번이었거든요. 그 무시무시한 많은 군중 속에 한 명, 나의 작은 창의적 생각, 질문 무시되는 환경. 그래서 대부분은 다 주변인으로 살았고요. 더군다나 따님들, 여성분들, 더군다나 존재감이 집에서 없을 경우 더 어려운 시절을 보내셨을 겁니다. 우리 아버지들은 마음은 따뜻하셨지만 자녀들과 도란도란 대화를 못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셨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새가족분들이나 남성분들은요, 교회 생활할 때 어떻게 보이신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좋아요. 근데 사랑방에 가서, 그래서 우리 형제님들은 어떠한 느낌을 갖고 계십니까 말하면 너무 그게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또 그렇게 담임 목사님은 고집 피시면서 옆 사람 보며 인사하겠습니다, 그거 강요하고, 그거 얼마나 힘듭니까? 또 기도 너무 어려워들 하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을, 내 작은 탄식을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고 단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과연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욥기 38장 1절부터 보시게 되면 그렇게 욥이 하나님 만나길 사모했는데 하나님은 마침내 폭풍우 가운데에 욥에게 말씀하기를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38장부터 41장까지 이번 주 천천히 읽어보세요. 욥이 그동안 품었던 모든 답답하고 탄식하고 억울했던 마음들을 하나님은 자상하고 친절하면서 역동적 방법으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질문할 테니 너 한번 대답해 볼래? 라고 대화하기 시작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욥은 너무나 답답했어요. 왜 이 세상에 악이 있는 것일까?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교정하시죠. 38장 7절에 보시게 되면 욥, 내가 이 땅에 주추조를 놓았을 때 너 있었어? 그때 말이야, 내가 창조하고 나서 새벽별 천사들이 너무나도 기뻐하고 노래했단다. 너 그거 아니? 즉 욥에게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선하단다 라는 걸 말씀하신 거고요. 두 번째, 그러면 욥은 이렇게 생각했죠. 왜 제가 죄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런 고난을 겪습니까? 왜 세상에 악이 있죠? 악은 전능할까요? 이러한 질문 앞에 하나님은 3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난과 어두움을 파도로 비유하시면서 내가 말이야, 이 교만한 파도를 여기까지 멈추라고 말했단다. 즉 모든 고난과 악에는 한계가 있음을 욥에게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훗날 이제 욥이 알았겠죠. 사탄이 무고하게 자신을 참소할 때에도 하나님의 사탄의 반경을 정확하게 한계졌습니다. 너 여기까지.
그러나 목숨은 건들지 마. 그래서 악의 전능함이 아니라 악의 유한성을 욥에게 가르쳐 주셨죠. 또 그럼 그 악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질문 앞에 38장 15절에 보시면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될 거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언젠가 악은 심판받고 사라질 것을 강조하셨죠. 나중에 40장 41장까지 넘어가게 되면 베헤못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괴 생명체가 등장됩니다. 창을 뚫어도 뚫리지도 않고 홍수가 나도 끄떡없는 괴 생명체를 예를 들면서, 자, 그것이 각각 무엇을 상징하냐면, 자, 욥기 주석의 권위자인 크리스토퍼 애쉬 이 박사의 글을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악은 나를 두렵게 한다. 죽음과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 곧 마귀는 나에게 너무 강하다. 그렇다고 겁을 먹고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 죽음, 자, 베헤못을 죽음이라고 해석을 했고요. 그 다음 리워야단, 죽음의 권세를 가진 사탄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베헤못이나 리워야단 양쪽 모두 나의 구주이신 주권적인 하나님의 통제를 전적으로 받는 피조물일 뿐이라는 확신이 내게 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죽음과 사탄마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피조물에 불과함을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이러한 분위기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어떤 어린이날 정말 외롭고 가난하고 불쌍한 한 아이가 있는데 정말 강력한 권력을 가진 재벌이 어린아이를 초대해서 함께 내가 너를 위해 이 에버랜드 전체를 내가 전세놨어. 너와 함께 놀자 라고 말하는 분위기가 연상이 됩니다. 여러분, 욥기를 묵상하면서 한번 산책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도 이번 주에 욥기를 다시 묵상하면서 산에 핀 꽃 하나가 예사롭게 보이지 않았고요. 또 먹구름이 낀 구름도, 그럼 어쩌면 하나님이 단 한 번도 같은 구름을 연출한 적이 없죠. 하나님이 수채화로 그린 듯한 그 아름다운 구름들, 이 모든 부분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였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의 기록인 성경책이 우리 가운데 있죠. 여러분, 온통 온 우주 만물이나 성경을 통해 우리와 친밀하게 대화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가득합니다. 욥은 그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죠. 42장 1절부터 3절에 보시면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제가 듣고 보니 주님은 못하실 일이 없고 무슨 계획이든 못 이루실 일이 없는 줄 알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굽니까? 제가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했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했군요 라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고난 중에 있으면 하나님의 뜻 잘 모르고요, 인내도 안 되고요, 절망과 낙담이 쉽거든요. 근데 욥은 알았어요. 자신의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의 품 안에 있다는 것을요. 4절부터 이렇게 회개하죠. 주님, 이제 제가 말할 테니 주님 들어주시고 제가 주께 묻겠으니 주님 제게 알게 해주세요. 그동안 제가 귀로만 알았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아마 인생에 많은 시련을 겪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절대 응답되지 않는 이 고난의 눈물이 응답된 날의 그 기쁨. 한편 이런 눈물도 있죠. 이렇게 응답될 줄 알았으면 미리 감사라도 실컷 하는 건데, 이렇게 아름답게 풀릴 줄 알았으면 좀 더 하나님 앞에 소망할 걸, 왜 그렇게 난 고난 중에 원망도 하고 낙담도 많이 했을까? 하나님 죄송해요 라는 회개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우리들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하기를 열망하십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통해 교제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욥기 42장 마지막에 보시면 하나님은 욥을 향해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얘 내 종이야, 내 종이야, 내 거야, 내 거 라고 친근하게 대답하셨죠. 결국 욥이 경험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먼지보다 못한 나와 교제하는 게 하나님의 자비고요, 또 거룩하신 하나님이 숨쉬는 것도 죄인 저와 친밀하게 대화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시게 되면 주님은 지금도 자신의 양된 우리들의 이름을 부르고 계세요. 그리고 인도하고 계시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으세요. 우리 이름을 부르시는 데에 하나님 단 한 번도 어려움을 느낀 적 없으세요. 우리를 하나님께 교제하게 하는 데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 폭풍을 치는 고난의 한 바다 가운데에서도 내 이름을 부르시고 또한 성경을 통해 나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고난 중에 소망을 갖게 됩니다. 아가서 2장 10절에도 보시게 되면 주님이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내 사랑하는 자야, 내 어여쁜 자야, 함께 일어나서 가자꾸나 라고요. 욥은 폭풍 가운데 임재하신 여호와를 만났지요. 그러면서 말씀으로 하나님과 만났다면 여러분, 우리는 욥보다 더합니다. 우리는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또 그 아들에 관하여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을 펴는 그 순간 주님은 우리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를 기뻐해, 내가 내 아들을 줄 만큼 내가 너를 헌신했고 내가 내 아들과 더불어서 모든 것을 너에게 선물로 줄 거란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요,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괜히 유튜브나 또 요즘은 인공지능에게 묻는 것보다는 그냥 의지적으로 성경을 펴보세요. 여러분 생각 속에 혹시 나 성경 몰라, 어려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데에 실패한 적이 없으십니다. 눈을 열고 보시면 주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 들려지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잠깐 제자반 5개 반 은혜 중에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성경을 귀납법적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공부하는 것. 작년에 한번 해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런 강박관념이 있더라고요. 내가 잘 해석해야 되고 잘 적용해야 돼. 그래서 막 검색도 하고 여러 책도 찾아보고 막 합니다. 좋은 태도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홍수가 날에 뭐가 없다고 하죠? 보통 마실 물이 없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너무 부담스럽게 읽는 바람에 정작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을 통해 놓칠 때가 아주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숙제를 이렇게 바꿨어요. 관찰만 하기. 2차 자료 보지 말고 성경만 보고 단어만 보고 앞뒤 문맥만 보고 그러면서 함께 과제물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데요, 예를 들어 지난주에는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관찰한 것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각자 본인이 본 관찰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저는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어떠한 신학책, 주석책에서 찾아보지 못한 통찰들이 평범한 우리 성도들의 입에서 상식적으로 흘러나오기 때문이었어요. 그거 듣고 보니 굉장히 제 마음이 굉장히 막 뜨거워졌었고요. 로마서 8장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 눈앞에 다가오는 것을 경험했답니다.
로마서 8장 35절, 38, 39절 다 욥기와도 연관이 되는데요.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어떤 것 때문에 아프셨고 어떤 것 때문에 좌절하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어떤 것을 이 로마서 말씀에 껴보십시오. 주의 음성이 들려올 거예요. 내 딸아, 내 아들아, 그 어떠한 것도 내 사랑에서 끊어질 수가 없단다 라고요. 여러분, 그 음성이 들려지십니까? 그렇다면 그 음성 갖고 아직 고난이 끝나지 않았어도 우리 소망 가운데에 승리할 수가 있답니다. 여러분, 그 소망을 품고 아름다운 이 5월의 아름 푸르름을 한번 누려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를 축복해,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온 우주에 가득하던 주의 음성에 압도가 되어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그러한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을 이렇게 격려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하세요 라고요. 시작. 말씀으로 승리하세요. 자, 두 번째로 고난의 끝날까지 욥이 승리했던 중요한 또 키워드가 하나 있는데요. 어떻게 좌절하지 않고 승리를 할 수 있냐면 죄인을 짊어진 기도를 할 때입니다. 혹은 이웃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할 때이죠. 보통 도고 기도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7절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그 다음 세 친구들에게 분노하십니다. 자, 대만 사람 엘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세 친구들은요, 탁월한 신학자였고 경험 많은 노련한 그러한 노인들이었고 또 신비적 체험도 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이 세 친구들은 욥을 정죄하게 급급했죠. 너 빨리 회개해, 너 벌 받는 거라니까, 네 얘기를 하나님이 듣는다고 회개나 해. 이 세 친구의 중심엔 하나님의 심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세 친구들에게 이렇게 하길 원하셨죠. 그냥 함께 울어주고 욥의 탄식에 함께 동의해주고. 그러나 이 세 친구들은 해답만 주기를 강요를 했던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도요, 우리 공동체가 아픈 환우들 위해서 그냥 빛의 속도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어주다 보니까 가끔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당사자는 고난 중에 있지만 응답받고 위로받아서 기쁜데 소망 중에 있는데, 근데 우리는 그가 힘들었다는 얘기를 듣고는 그 앞에 와서 그는 기뻐하는데 괜히 통곡해요. 아이고 어떡해, 큰일 났다면서요. 그럼 그 얘기를 듣는 당사자들은 얼마나 부담을 느끼겠습니까? 아, 괜찮아요, 저 응답받았어요, 소망 중에 이기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너무 사랑해 준 건 괜찮지만 고난당하는 분의 상태를 보면서 함께 기뻐하시든 함께 울어주시든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이 세 친구들의 그런 것에 분노하시면서 욥 또한 얼마나 힘들었는데 19장 2에 3절을 보시면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냐, 너희가 10번이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욥은 너무나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 친구들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셨죠. 그래서 8절에 보시면 욥에게 가서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리게끔 하십니다. 그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욥을 기쁘게 받을 것이고 너희의 우매한 만큼 너희를 처벌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순종하고 이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욥에게 갑니다. 여러분, 욥의 심정이 되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나를 말로 학대하고 막 괴롭혔던 이 세 명이
이제는 자기를 위해 기도한다고 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됐다고 가시라고 나 힘들게 할 때 언제고 이제 나한테 기도해 주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욥은 하나님 앞에 이 세 친구들을 품어줍니다. 그리고는 자, 이들을 위하여 기도를 해주는데요, 9절에 보시게 되면 자, 욥기 저자의 마음이 여기에 있어요. 욥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자.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하나님이 세 친구들의 죄를 용서했다라가 생략되고요, 대신에 하나님의 심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욥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쁘게 받아주셨어요. 잘 보세요. 지금까지 욥은 왜 하나님이 나를 버렸을까로 고통했어요. 여전히 지금 욥의 재산, 건강, 명예 회복 안 되고 있어요. 여전히 잿더미에 앉아 있었지만, 근데 욥이 뭘 경험했어요? 죄인들을 위해 기도하니, 죄인들을 위해 기도한 자신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걸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욥은 그리스도의 아주 아름다운 예표입니다.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들을 품고 자신을 제물로 바쳤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기쁘게 받으셨고, 그 기쁘게 받으심 안에서 죄인된 우리들을 의롭다고 선언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 비단 욥에게만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로서 주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을 원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고난이 안 끝나도 고난 당하는 이웃을 위해 품고 기도해 줄 것을요. 그때 아직 고난이 안 끝났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걸요. 이것이 욥을 통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때에 어떠한 일을 한 줄 아십니까?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셨고, 죄인을 품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받으셨고, 그 결과 나의 곤경을 회복시켜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곤경이란 단어는 포로로 사로잡히다라는 단어예요. 즉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고 여기는 그 생각의 틀에서 욥은 하나님이 자기를 기쁘게 받으시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누리기 시작했고요. 또한 아마 욥은 친구들을 많이 원망했을 거예요. 미워했을 거예요. 그런데 죄인들을 위하여 기도하자 증오의 감옥에서 욥 자신이 자유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누군가 나를 막 모함하거나 미워하면 막 그 사람 벌받기를 막 원할 때에 그때 누가 마음이 힘듭니까? 그 사람은 잘 먹고 잘 살지만 그가 잘못되길 원한 내 마음은 날마다 독약을 스스로 먹는 것과 같은 고통에 힘들어요. 이른바 화병.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도전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보시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 위해, 또 내가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위해 기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시작하셔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을 괴롭혔거나 또 여러분을 오해하는 분이 혹 있다 할지라면 하나님이 욥의 세 친구들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그를 사랑하셨고 또 그에게를 그를 위해서도 자신의 아들을 주셨다는 사실을 100만 분의 1이라도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기도의 결단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에 주님의 은혜로 많은 선행 또 많은 열매를 맺지만 그러나 가장 중심 속엔 바로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영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년에 3번 세미나를 하고 또 이번에도 40명 넘는 지체들이 중보기도실에 들어가 이웃을 위해 울어줄 것을 결단하고 이제 들어가거든요. 왜요? 우리가 이웃을 위해 기도하면 아직 내 기도하지 않았지만
나를 기쁘게 하나님 받아주셔서 내 곤경을 돌이키신 하나님을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보기도 하면 늘 언제나 이런 격언을 기억하셔야 돼요. 중보기도 하면 수지 맞는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 받으시고 내 곤경이 회복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가령 재정 때문에 힘들고 또 사업의 부채 때문에 힘든 분들은요, 옆에 이웃의 얼굴에 관상만 봐도 너 돈 때문에 힘들지, 너 누가 협박하지 다 알아요. 배우자 때문에 힘든 분들, 동일하게 배우자 때문에 힘든 얼굴 보면 다 알아요. 어떤 마음 때문에 힘든지. 자녀 때문에 소갈이한 분들, 자녀 때문에 힘든 분의 얼굴 얘기 안 해도 다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직 내 자녀가 돌아오지 않고 내 배우자가 해결되지 않고 아직 내 재정 문제 해결되지 않아도 먼저 그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내 곤경에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성도들의 특권이고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첫걸음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의 제대일까지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이 특권을 날마다 향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고난의 제대일까지 끝날까지 어떻게 좌절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죽음을 넘어선 주님을 바라봄을 통해서입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죽음을 넘어선 주님. 시작. 죽음을 넘어선 주님. 결국 하나님 모든 공경에서 욥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명예도 자녀도 재산도. 그러나 욥기 42장 17절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죽었더라. 예. 여러분, 이 죽었더라 이 표현에 질문해 보셔야 돼요. 왜 욥에게 이렇게 마무리하게 하셨을까?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요, 아직 욥의 고난은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사실 우리는 세속적이라 당장 재산 갑절로 늘어났어, 욥의 자녀들, 딸도 그렇게 이뻤어, 고기만 생각하죠. 물론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고 풍성하셔서 또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신 하나님이셔서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들을 선물로 주세요. 그러나 주님 반드시 잊지 말 것을 전제하십니다. 뭐요? 이것 자체가 우리 종착점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욥은 한참 고통할 때에 사실 이러한 소망을 품었답니다. 19장 25절에 가보시면 내가 알기에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죽는 거죠. 요즘 말하면은 내 육체가 다 화장을 당한 뒤에랄지라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바라본대요. 왜요? 그는 나를 죽음에서 대속하신, 죽음에서 건지실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되 그 하나님의 모습은 무서운 심판주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그를 보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이 아니라 친밀한 분으로 보리라. 즉 나의 아빠로, 나의 목자로, 나의 사랑하는 구주로 보리라 라는 소망을 품었어요. 여러분, 진짜 고난의 끝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결국 죽음을 넘어설 때입니다. 넘어설 때예요. 우리 몸이 부활할 때 있죠. 사망이 멸망당할 때, 사탄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때, 세상 열방이 주님 나라가 될 때, 또 죄와 불의가 사라지는 때, 하나님의 정의와 은혜가 모든 천지에 가득할 때, 그날이 바로 고난의 끝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의 말씀처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가 성취된 날, 이런 그날을 상상하고 계십니까?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야고보서 5장 8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여러분, 그날 우리는 죽음에서 건짐받고 우리 모두가 아름답게 부활하여 비로소 고난의 끝날을 기쁨으로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요함을 누리지만, 그러나 많은 이들이 또한 이 땅에서도 끝까지 기쁨을 누리지 못한 일이 많습니다. 우리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아름 공동체 지체적 헌신 예배를 드렸잖아요. 아름 공동체 식구들 생각해 보세요. 평생 휠체어에 앉은 이들이 있고요, 평생 언어장애에 시달린 이들이 있고, 또 평생 남들처럼 자유롭게 학교도 다니지 못한 친구들이 대부분. 하지만 그 친구들이 떠듬떠듬 기도하고 또 성경을 보고 성경을 읽고 했죠. 여러분, 참석한 분들 아실 거예요.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그들이 특송할 때 모두 다 교회가 맞아, 이런 곳이지, 교회가 이런 곳이지. 그래서 그들 때문에 우리가 아름다워지고 있다는 것을 다 느꼈어요. 상상해 보세요. 그날에 주님 다시 오시는 날, 평생 휠체어에 앉은 친구가 벌떡 자리 일어나 기쁨으로 뛰어가며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고요, 평생 정신과 언어 지체를 앓았던 이가 유창한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감사하게 될 것이고, 평생 메인 몸으로 있었던, 불편한 몸을 있었던 친구들이 완전하게 영광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고마워요, 이 땅에서 내 고난 중에 소망을 품도록 동행해 준 것을. 그럼 우리는 이렇게 그들에게 고마움을 고백하겠죠. 고맙다고. 우리의 진짜 끝이 바로 부활의 날임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보여주어서, 여러분, 그렇게 그 끝날의 날이 하루도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 내 고난 끝나지 않을 거라는 단정을 하셨다면 욥처럼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무한한 계획과 전능하신 사랑의 손 앞에 나의 인생을 맡김을 통해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시는 기쁨의 한 주간, 또 올 한 달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